이어지는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변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 1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에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한 기한이 다 되던 날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되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가로되, 9절이죠.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자,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막 꾸짖어요. 사울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겁니다.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도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유를 댔어요. 정황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꼭 맞는 말을 하냐면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 이유를 댔죠.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맞는 말만 했어요. 정황을 탁탁탁탁.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거라고. 이 부득이라는 이 말은 보통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부득이했다고. 형제님, 왜 저 안 기다리고 그냥 차 타고 차 운전하고 가셨어요?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부득이 그냥 갔다고, 수양관으로. 혹은 하다가 내가 부득이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봉사 계속 하려고 했는데 내가 부득이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부득이, 이 부득이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다 상식적인 이유들이에요. 그 상식선까지를 버티는 것이 육신의 한계까지 버티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란 상식까지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식의 선을 넘어서야 되죠. 육신의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넘으면 믿음이에요.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사울은 육신의 한계까지만 기다렸던 겁니다. 그 말은 믿음은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가 결국 처절하게 실패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시받고 그것을 딱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상식적인 이유들이 막 몰려와요. 여기서도 상식이 몰려오고 저기서 상식이 안 계시죠 혹시? 상식이 막 밀려옵니다. 그 상식적인 이유들이 몰려와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부득이란 단어를 만들어내요. 너희들 뭐냐? 우린 부득이야. 이렇게. 부득이가 이만큼 와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부득이가 만들어낸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핑계에 불과한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은 이어지는 15장에서 불순종과 속임수가 혼합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15장을 딱 펴시면요. 자, 성경 잘 넘어가죠? 네.
자, 15장엔 불순종과 속임수가 혼합된 죄를 사울이 이제 범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과 중요한 가축들을 다 살려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때 더 큰 죄를 지어요. 책망받을 때 더 큰 죄를 집니다.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왜 남겨둔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거라고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를 대요. 그래도 책망을 받으니까 그땐 백성들에게 죄를 확 돌려버립니다.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우린 때론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요, 나름의 신앙적인 이유와 형제자매들을 거론하면서 책망받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책망받는 게 즐거운 건 아니니까. 그 모습은 사울과 비슷한 모습인데, 어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에 책망받는 태도가 바르지 않아서 더 큰 죄를 짓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훈계의 책망을 잘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요, 이 사무엘의 훈계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돌이켰다라면 사울의 미래는 달라졌을 겁니다. 사울이 책망과 사울이 사무엘에게 받았던 그 책망을 핑계와 거짓으로 이렇게 회피를 하는데, 그 회피한 이유가 뭘까? 사울은 자기가 책망받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말은 곧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이 책망받으면 안 되지. 나에게 문제가 없어.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핑계거리들, 이유들을.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그들을 거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자들은 책망을 듣지도 않고 책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모습,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그 죄를 정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죄를 죄로 안 여기고요, 끝까지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그는 많이 거만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와의 신은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나머지 생애를 거의 미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 못지않은 이제 육신일 텐데, 이런 거죠.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자기 죄를 죄로 몰아가는 것을 불쾌하게 여겨요. 나보고 그러냐고 그렇게. 책망받아들이기를 꺼려해가지고 핑계를 탁탁탁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대고 회피하려고 하죠. 이게 사울만의 얘기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도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신앙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울의 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구나.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다윗과 비교하면 선명해져요. 자, 사울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교만이 들어왔죠. 다윗은요, 말씀을 뿔보다 달게 여겼다 그럽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구나.
사울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하나님과 합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사울은 다윗에게는 있었던 요나단 같은 신앙의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야, 이 진실한 동역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때로는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늘 목자가 필요한 어린 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난 어린 양이야. 내겐 목자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요, 난 누가 나 돌봐주지 않아도 돼. 내가 돌봐주면 모를까.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목자가 되어주셨지만 사울은 버리셨어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가 지금 사울의 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시 생각해 보죠. 도대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 높은 곳에서 왜 이렇게 낮은 데로 뚝 떨어졌을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요, 생각이 좁아져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주변은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은 고려 안 해요. 왜? 지금 내가 중요하니까.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자신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살게 돼요. 사울은 사울의 세계에 갇혀 살았습니다. 거기서 미쳐서 살게 됐어요. 거기서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아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집.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이젠 바뀌어야죠. 어떻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는 낮아지고 더 높은 의지가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혹은 교회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높았는데 이거 확 내려오고 하나님의 의지와 교회의 뜻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높아진 그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을 거기에다 굴복시키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신앙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아집을 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더 교훈돼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태도가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 통로가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통로만 이용하면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쉽죠? 네. 사울은 교만이라는 통로를 건넌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돼요.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꼭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사울이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생긴 마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해도 자기가 전보다 더 괜찮아진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집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발동된 아집이 이제 다른 사람을 누르게 된 겁니다. 무시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되고 괴롭히게 되고. 사울이 백성을 무시해서 사무엘을 무시해서 아집을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괜찮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생기면서 아집이 발동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속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형편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만으로 쭉 가는 겁니다. 안 들려요. 안 보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아집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것을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자기 의지나 자기 뜻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두는 겁니다. 이러면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면 이 아집의 발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새로운 방법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아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틀림없는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가 곧 사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가 요즘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위에 있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고민과 점검을 늘 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울의 길로 접어든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최고의 적은 성경에 나타난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때문에 결국 죽었잖아요. 블레셋이 최고의 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파멸해 가면서 자결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